네, 오늘은 효도의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요, 자라가면서 평생에 걸쳐 이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차츰 발전하고 또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살 때에 4살 먹은 그 아들이 아버지는 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게 없는 줄로 알아요. 5살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는 전지하다. 다 모든 거 안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8살이 되면은요, 이제 아버지는 다 아는 것이 아니로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바뀌죠. 12살이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살이 되면은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살 되면. 20살이 되면은, 부모님은 구제불능이다.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35살이 되면은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쉬워합니다. 아버지에게 좀 여쭤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자, 40세가 되면요. 40세가 되면은 아버지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시면 꼭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생전의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50살이 되었어요. 자, 50살이 되면 아버지는 훌륭하다. 아버지는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었을 것을 그렇게 뉘우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츰 이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랬을 때는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청소년 연기를 거치면서 이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20살쯤 되면 구제불능으로 여기서 아버지와는 뭐 이제 별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효도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뭐 너무 복잡하고 또 힘든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뭐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청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라는 거죠. 부모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뭐 부모님에게 효도 관광을 보내드린다든지 좋은 선물을 해드리면 효행을 다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요, 앉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맨날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하더라도 들어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주 찾아뵈야 되겠죠. 자주 찾아뵙고 자주 들어야 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 뭐 같은 얘기 계속 하겠죠. 그래도 그것을 듣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뭐냐?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아뵈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날, 어버이날이라든지 또 뭐 우리 고향에 가야 할 그런 설이라든지 뭐 추석 명절 이럴 때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꾸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어버이날에 대한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잠시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남 일녀를 둔 이 노부부는요, 자녀들은 다 이제 출가시켰고 두 분만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자,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하니까 옆집의 자녀들 고향집을 찾아와서 부모를 만나곤 하는 것이 보여져요. 자, 이 아버지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찾아오면은 주려고 시골에 있는 농산물 이렇게 잘 모아두고요. 몸에 좋다는 자녀들의 치료제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녀들이 와야 말이죠. 자녀들이 오면 그거를 좀 농산물도 주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약재료 이런 것도 좀 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자녀들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당기며 말합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철되고 때가 되면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바쁜지 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님은 긴 한숨을 몰아쉬면서 푸념을 하십니다. 오지도 않는 자식놈 얘긴 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오지도 않을 자식놈을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하긴 서운해서 그러지.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아니 세상 일을 모두 우리 자식들만 하는지 세상 일만 하나 바빠서 그러는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기른 내 죄지 내 죄야 내 죄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것이지 푸념을 어머니가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뭘 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다음 날 어버이날이 밝았습니다. 그 조용하던 마을에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가 들락거렸습니다. 이 아버님은요 동네 어귀 장승배기에 홀로 앉아 저 멀리 동네 입구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자식들이 혹시나 올라나 하고 이렇게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찾아가서 정승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아버지 손을 잡고 이끌자 그제서야 아버지는 못 얘기된 척 일어났습니다. 이 없는 자식 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고 그냥 없는 듯 잊고 삽시다. 이렇게 이제 두 노부부가 들어와서 집에 앉아 아침상을 마주 대려고 이렇게 한수를 뜨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바깥에서 아부이 어머니 하면서 막내딸과 사위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 결혼한 소아마비를 앓던 그 딸과 한쪽 다리가 성치 않는 사위가 부모님이 잘 잡수신다는 쑥 버무리 떡을 해가지고 와서 따끈할 때 드린다고 식기 전에 아버님께 드린다고 해서 뛰다시피 해서 아침에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카네이션도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말하죠.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오래 살으마.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박서방
정말 고맙네. 아버지 어머님은 쑥 버무리 떡을 입에 넣으면서 목젖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옛말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했던가. 예.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좋은 제목들은 다 어디로 떠나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버리지만요. 자, 몸도 성치 않은 딸이 진정한 효도하는 모습을 보내왔어요. 제가 이 카톡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뺐습니다. 이 내용이 좀 짧게 내가 얘기했지만은 전후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저희 부모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요. 야, 정말 이거는 오늘 현대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노인들이요, 자기가 한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한 30분 지나면 앞에서 한 말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치매의 증상이죠. 차이는 있지만은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는 것,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드리는 것, 거기에 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늘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저기 칠형제나 되기 때문에 가끔 보이면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로 많이 한 얘기가 벼이삭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야, 벼이삭은 익으면은 벼이삭이 이렇게 고기를 숙이지 않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또 한 얘기는 뭐냐면은 야,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를 않아.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안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뭡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는 알아도 속고 몰라도 속아야 된다. 그냥 속아주면서 살아야지. 너 그거 다 그 맑게 깨끗하게 하려면은 아무도 모여들지 않아. 다 도망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참 저희의 좌우명이에요. 너무 투명하게 맑게 살지 말라. 응?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화목하게 살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큰 형님 6.25 때 공산주의자들한테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제일 어른이셨어요. 그 가문에 우리 아버지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친척들이 부를 때 항상 대부라고 불렀어요. 난 그때 뭐 대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 외에 아무도 어르신이 없었구나. 아버지는 항상 누가 와도 항상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대문을 잠가 놓지 않고 항상 대문을 열고 살았고요. 누구든지 오게끔 살았어요. 그리고 물가 친척들이 오면은 며칠씩 묵다 가고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야, 그만 가라. 우리가 힘들다.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 사촌들이 와서 매일 뭐 같이 살아도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지금 사람과 살아갈 때 다툼이 생기면 너 맞고 살아라. 왜냐하면 맞은 놈은 다리 쭉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그 무슨 말이냐면 때린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서 잠도 못 자니까 맞아도 괜찮다. 맞고 살아야지 때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지고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지혜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부모님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마 많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어른들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모님들이 자주 했던 그 잔소리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참 잘 사셨구나,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것이, 이것이 효도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잠언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23절에. 23절은 좀 엉뚱한 얘기 같아요.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는 거죠. 예. 지혜와 명철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진리에 살고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진리를 살려고 하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스승과 같은 분들을 옆에 모셔야 되고요. 멘토, 오늘날 말하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든지 다 할 수 없잖아요. 책에서 물론 배우고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산다 하더라도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분들 옆에 있으면 자주 찾아보고 여쭤보고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사야 되죠. 그리고 지혜와 명철도, 훈계도 그리할지니라. 훈계, 누가 막 훈계하면은 기분 좋아요, 여러분? 훈계하면은 기분 나쁘죠. 훈계 잘하는 사람 요즘 뭐라 그래요? 몰라요? 꼰대라죠, 꼰대. 야, 저 꼰대가 지금 우리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듣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 훈계를 들어야 돼요, 훈계를. 훈계를 아무에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훈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바르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에게는 훈계를 해요. 그러나 아예 훈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버린 자식이죠. 훈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사람은 그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버려두죠. 그러니까 훈계를 하는 분이 있으면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저 어르신이 나에게 이렇게 훈계로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했고요. 잠언 17장 2절에는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아비가 낙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착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자,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모름지기 마음으로부터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죠. 용돈도 잘 드리고 또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모시고 있는 것은요, 부모님도 불편해요. 자,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실렸어요. 자,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집은 상상외로 웅장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한 노파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남편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바로 나요.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 하는데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나와 같은 이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하오? 이렇게 물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지요.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자, 좀 쑥스러운지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 말을 하니까 노파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뜻이 맞았네요. 자,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머니가 되겠으니 말을 놓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제 산 것이고 나는 이제 당신들이 나를 샀으니까 나는 이제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로서 말을 놓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까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자구나.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돈을 받고 팔겠다는 광고를 하시는 겁니까? 자, 내가 만일 양자를 구한다고 해봐라.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지. 하지만 모두 돈을 보고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살아왔으니 진정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 것, 아니 우리의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팔겠다는 그 할머니는 자기를 살아온 그 가정의 자식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은 짐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향한 좋은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은 보너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보너스, 아까도 제가 성경에 읽었지만은요, 서두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하고 있는데요.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약속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생명이 긴 건 뭡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요.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만나면은 뵙게 되면은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그냥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삶에 총체적으로 압축시킨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은 잘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 부모님은요, 최고의 스승입니다. 훌륭한 사람 치고요, 누가 가장 스승이었냐라고 물어보면요, 되게 어머니가 스승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남자들도 물론 스승이 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아주 정말 스승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치고요. 요한 웨슬레이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쓴 걸 보면요, 요한 웨슬레이 어머니는 대단한 분입니다. 자녀들을 19명을 낳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삶의 그 지혜와 진리를 물려받아야 돼요. 뭐 부모님이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모든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직업, 내 유산, 내 이름, 내 진실을, 그 부모님의 진실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나는 보통 사람,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두고 보면요, 다 그 부모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몸에 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너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이 맞으면 그 길이, 그 직업이 좋다면 부모님을 계승해서 그 직업을,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이 부모를 거역하고 제멋대로 결혼했습니다.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때 이런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결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결혼한 이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사무칩니다. 부모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는 결혼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예.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큰딸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 경찰관인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 장로님이 저에게 나는 이 딸을 예수 믿는 집에 꼭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내 딸이 지금 그 사위가 아니면은 남편이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 경찰관 사위하고 결혼했어요. 둘째 딸은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은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했습니다. 네? 큰 딸은 예수 안 믿는 아들하고 결혼했지만 그 아들이 예수만 안 믿지 아주 신실해요. 뭐 큰 사위로서 막 엄청나게 아주 그래서 예수 믿는 아들과 결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로구나.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그런 사위도 있구나. 언제쯤 예수 믿을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가끔 만나서 제가 보면은 참 신실해요. 아브라함 링컨의 친어머니가 낸시인데요. 이 아들 링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 칭송받잖아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의 유언 중에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자,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의 강한 그 믿음이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뚜기 인생으로 그가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13살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자신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기쁘게 드릴 것입니까? 그분을 자주 찾아뵙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즐겁고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써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셔도 우리가 효자로 살아야 됩니다. 효자로 사는 자에게 아까 말했지만은 이 땅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즐겁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자주 우리가 이렇게 뵙지는 못해도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모시고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들어드리고 찾아뵙고 또 그분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쭤보고 그분들의 그 삶에 뭔가 보람을 주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갖는 것은요, 정말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함이고요, 또 어떻게 진정으로 공경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냐를 생각하기 위함 아닙니까? 효도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 잘 안 될 수가 없대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멀리서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가 뵙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은 최고의 효도입니다. 뭐니 해도. 그리고 그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잘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청종하고 그 지혜를 배우고 그 삶의 경륜을 나의 삶 속에 항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효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하실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이 걸어왔던 그 길을 인정하고 정말 그러한 삶이 나에게 잘 적용되어서 부모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므로 정말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문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그 자녀손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되고 또 빛을 발하는 주의 영광의 멸관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